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악기의 연주와 또 여러분의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귀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우리 앞서도 이육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믿어진 걸까? 아무리 돌아봐도 저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따지는 사람이라 절대 저의 힘으로 지혜로 저의 지식으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얻을 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디 계속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진짜 제가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떻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어떤 기대감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리라 매일 삶에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요. 마치 검정색의 무엇인가 들으면 우리 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 그래. 무엇이 담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품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품으라. 그렇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품으라.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고 힘쓰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요 어떤 것에 전념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품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구하고 이것을 뭔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전념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언제부터? 6절부터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겸손의 마음인데요. 시작. 그리스도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그게 6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특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딱 잣대를 대면 성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다 떨어져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요 예수님을 낮추려고 해.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자 또 각각의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분이 계신다. 그게 의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따로 계시죠. 위격이야 이것이. 삼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 창세 전에 계셨어요. 아멘. 그런데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비워. 따라서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낮추셔서 이 비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이게 뭡니까? 성육신인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뭐냐?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겸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먼저 겸손한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는 거라고요. 낮추는 거라고요. 상대를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최근에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아느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귀하다고 하는 물건이 뭔지 알아요? 최고로 귀한 물건? 그거를 우린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물건이니까 잘못 만졌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통해서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물 이상이에요. 그거 아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성물 이상이에요. 여러분 왜 성물 이상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이 정말 가장 귀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안에서 또 가장 귀한 곳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렇구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대할 때, 한 분을 대할 때 정말 귀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 부분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내가 정말 귀함으로 대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단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 4장 4절 5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율법 아래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왔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모든 걸 비우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건강 문제든지, 여러분 그럼 기꺼이 선택하겠습니까? 조금은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망설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친구로의 목숨을 버린 게 사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겠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러 가지고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의 모든 속성을 예수님께 보이신 분이라고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온유하셨다고요. 아멘.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까지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자, 겸손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주신 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또 무엇이냐? 복종이에요. 무슨 복종? 죽기까지 복종. 그 결과가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순종함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은 해.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 낮아지고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과 순종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 마음을 품는 자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수백 번을 읽었던 것 같아. 보았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28, 29,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많이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다 수고고 무거운 짐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환경 문제로, 직장 문제로, 물질 문제로, 또 그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 28절만 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29절부터 새로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짐을 또 지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자, 그분이 누구시냐?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제가 이 오늘 통해서 찾아보니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래요. 그렇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친절하고 맞아요. 되게 모든 걸 너그럽게 하고 이해. 이런 온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친절한 분이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뭘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너, 내, 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 나에 대한 말씀인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를 이해해야만이 돼요. 여기서 나의 명예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걸 알아야 돼.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매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같이 매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멍에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30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멍에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뒤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멍에예요. 멍에라는 것은 그 소가 예를 들어서 힘을 내서 끓을 때에 여러분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 몸에 뭔가를 부착해야 돼. 그리고 끈을 달아서 쟁기를 통해서 소의 힘으로 끌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는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항상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은 힘을 내서 끌었던 거예요. 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한 마리로는 힘들어서. 그래서 두 마리로 거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인 거예요. 자, 내 멍에라고 하니까 예수님 멍에를 메신 거예요. 그런데 메고라는 건 뭐예요? 너도 매면 같이 매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 다시 앞으로 넘겨서 멍에라는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게 무엇일까? 같이 담당하는 책무예요. 책무. 이루어 나갈 책무.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함께 멍에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머리가 힘들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감당하셔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만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의 무거운 짐, 세상의 짐은 다 내려놔. 죄악된 거 다 내려놔. 죄악이라는 무거운 짐 너무 무거워.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한 거고, 30절 보세요. 가벼운 짐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대조가 많아요. 비교가 많아요.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죄악들, 욕심,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책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함께 동참한 것 뿐이에요. 이 마태복음 11장 28, 29절, 30절을 여러분, 이 정도만 의미가 있겠, 더 있죠. 깊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아는 말씀도 하나님 이걸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과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끝이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오래 참음을 닮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정말 우리는 은혜로서 복 받았네.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가?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복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막 멋대로 살면서 정말 그 빛의 자녀들 맞아? 그 소금 맞아? 여러분, 정말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성화되어 가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모든 말씀은 곳곳이 그렇게 돼 있다는. 그래도 오늘도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보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그랬죠. 겸손과 순종은 다르다고.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낮추심은 겸손인데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자, 어떤 순종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그냥 어떤 환경들과 그리고 뭔가 진짜 내 뭔가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떤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일까요?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금으로만 깨달아져가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때만 상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 속상해할 때는 순간적으로는 잠깐 밉다가도 또 그냥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또 때로는
기대 안 했는데 뭔가 말을 들어. 우와, 이게 웬일이야 이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기까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치는 것은 그냥 너무나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나도 그와 같이 해야지. 여러분, 그래 순종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순종과 함께하며, 이것이 의미가 그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짐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셔서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함을 갖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 11장 8절에 보면요, 이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슬퍼하셨는지. 자, 에레미야 1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가나안을, 약속된 가나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당부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신속히 망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 사랑의 말 들었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요, 망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에서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순종은요,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된다? 들음이 있어야 돼요. 들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순종함이 있게 되고. 여기도 보세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함이 무엇이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어서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마음에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요, 앞서는 겸손이지만 지금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 말씀들을 보시라고요. 이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청종이라고 나와요. 청종. 순종이 앞서 청종함을 좋아하셨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앞서 보니까 뭐가 나온다? 청종함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집중하게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앞서 청종함을 더 제사보다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니까요. 앞서도 그렇잖아요. 듣는 거.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듣지 아니하냐.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잘 되는 애들 다 안돼. 속으로 선생님이 뭘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빛만 보도 알고, 너희들이 쫑긋하고 듣고 있는지 듣는 애들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구나, 들어야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냥 그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대화를 하는데 알아요.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네? 나는 정성을 다해서 바라고 있는데 막 다른 데 집중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청종하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심, 이 좋아하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청종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제사를 받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순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듣는 것에서. 듣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듣는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해진 거. 겸손.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겸해 낮추는 거.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 이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 복을 주십니다. 이겁니다. 시작. 겸손하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가 겸손에 낮아졌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어진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내가 100번을 봤는데, 20번을 봤는데 그런 의미로 계속 이어지는지, 왜 내가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 수천 번을 본 말씀이라고 내가 다 알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요, 그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또 계속 배워야 돼.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계속 겸손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피조물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높이셨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도 따라서 너희도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예수님 이름 아래 모든 무릎이 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뛰어나게 하신 그 뛰어난, 자, 의미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고 낮춰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자,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시고 또 그리고 그 승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 이것을 이루어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 11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이 결론된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승리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지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높이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듣고 믿었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